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가운데도 예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무더위를 뚫을 만큼 우리에게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 경험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우리의 소유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바로 이 소유권에 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크게 45절부터 47절까지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2단락으로 나눠진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기준에서 양극에 있는 2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이지요. 서기관은요, 당시에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자의 대표 집단이었고요. 과부는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빈자의 대표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과 과부가 과연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이들의 배경은 어떠한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기관과 이 과부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서기관은 출신부터가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지요.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요즘은 다이아 수저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못해도 금수저는 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로 레위지파 출신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레위지파 중에서도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로서 어릴 때부터 양성받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에 관해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지식인이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저 율법을 필사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재판을 할 때에 판사들이 헌법을 가지고 헌법을 해석해서 그것을 판결을 내질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서기관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는 결국은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이 사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사회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재판 결과에까지 참여할 만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당시의 과부들은 어떠했을까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두었던 누가가 빼놓지 않고 거론하는 이들이 바로 이 과부들인데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10계명을 주시면서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지키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떡과 옷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특별히 딱
집어서 과부를 거론하곤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표 대상으로 여기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부는요, 단순히 홀로 된 여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혹은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어서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던 여인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남성이 여성보다 그 지위가 절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과부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딘가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으니 이 과부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로 규정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요? 부유한 중에서도 더 부유해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부유해지고자 노력했는지 그 모습을 단적으로 비춰주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서기관이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하지요. 이 본문에서는 서기관이 입은 옷에 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서기관이 그 당시에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민수기의 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서기관이 입는 옷들에는요, 항상 술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옷의 장식들 보면은 여러 보석들이나 금붙이도 달긴 하지만 우리 요즘의 옷에도 술 같은 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기관들이 입는 옷에는 항상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술을 그저 옷을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기억의 장치로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술을 달아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하지요? 그 긴 옷을 입으면서 옷을 통하여서 자신을 더욱 드러내고 자신을 더욱 자랑하고자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술을 점점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가치 그리고 고유의 의미는 망각해버린 채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자신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의 도구로서 이 술을 기억하고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더욱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꾸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과부의 그 돈을 착취를 했다라고 하질 않습니까? 과부는요,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당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어떠했다 했지요?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망각해버린 채 율법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활용했던 것이 당시 서기관들의 불의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요,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칭찬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 렙돈이 가지는 의미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한 10만 원? 많이 잡으면 2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 렙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1,000원, 많아야 2,000원 정도 되는 돈이 한 렙돈인 거죠. 그렇다면 과부가 드린 돈은 이 2렙돈은 많이 잡아야 2,000원, 3,000원,
오늘날로 하면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었을 겁니다. 사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참 많은 돈이 들어가질 않습니까? 어디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보수해야 되는 곳이 있다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마찬가지이지요. 물이 샌다거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벽지가 젖었다거나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항상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부자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일부를 드리는 헌금이 과부의 고작 2,000원, 3,000원 드리는 헌금보다 더욱 커 보이고 우리에게 절실해 보이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비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유의 해답을 어디에서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조추현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양식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곤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죠?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아니시군요. 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서지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섰을 때 어떠했습니까? 마실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하나 없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곤 어떻게 하시지요? 마실 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지요. 가장 처음으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베풀어 주시면서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다십니다. 꼭 지켜야 하는 조건을 하나 다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루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둬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을 넘어서 초과해서 그것을 거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루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둬들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귀담아 들어서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들였어야 했는데 하루 먹을 만큼의 양보다 더 거둬들인 일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 다시 나오기가 귀찮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많이 거둬들여서 그 옆에 놔두면은 무언가 풍요로우니까 마음에 안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나를 하루 먹을치보다 더 많이 거둬들여서 집에 놔둡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만나는 다 썩어버리고요, 냄새가 나버리고요, 그리고 벌레가 꼬이는 썩은 만나가 되어버립니다. 만나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은 어떻게 되지요? 생명을 살리는 만나에서 생명을 죽이는 만나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겪은 모세는요, 항아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 성경에서는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요, 한 오멜의 만나를 그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합니다. 너희는 이 항아리를 대대손손 너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한 오멜의 만나가 가지는 의미를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너희가 먼저 기억하여서 그 한 오멜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며 그 한 오멜의 의미대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공표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오멜에 담긴 항아리에 담긴 한 오멜의 만나를 항상 간직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는지를 대대손손 가르쳐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경험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장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땅의 백성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진리를 믿는 자라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한 오멜의 만나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값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만나를 활용하고자 할 때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만나에서 생명을 상하게 하는 썩은 만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로 여기지 않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거두어들인 나의 소유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은혜의 산물은,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썩은 만나와 같은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비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이 부유해서 비난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부유하면은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겠노라 약속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유해지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소유의 의미는 망각해버린 채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이 소유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과부는 어떠했나요? 비록 2렙돈밖에는 없었지만 이 2,000원, 3,000원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의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2렙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요, 아낌없이 이 2렙돈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나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았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그릇된 중심을 보시고 비난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정직한 가난한 과부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참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11조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11조를 새 전으로 해야 되는지 새 후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웃어 보이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제가 받는 사례에서 새 전으로 11조를 해야 하는지 새 후로 11조를 해야 되는지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어쨌든 11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11조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질문을 받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청년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께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를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먹고 싶은 것, 제가 가고 싶은 것, 제가 누리는 것들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지요? 라고 반대로 묻는 이 청년들의 의미가 그 질문 안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질문을 봤는데 참 안타까웠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제가 만난 청년들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물질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물질, 특별히 돈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성도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요, 결코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더불어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소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때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신앙 운동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의 1로 하면은 144분 나오던데 정확히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약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경을 본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화로운 일들을 하자라는 그런 신앙 운동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청년들의 11조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 운동이 우리의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참 중요한 깨달음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긍정적인 반향의 이면에는 나머지 10분의 9는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런 맹점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평가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서기관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지위, 지식, 시간 등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만이 비로소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내어놓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2렙돈을 내어놓았다가는 자신이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될 텐데요. 자신이 내일을 꿈꿀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과부가 2렙돈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2렙돈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한 오멜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지금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아낌없이 자신의 2렙돈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놓아야 하는지, 내가 할 몫을 그렇다면 다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그렇다면 이 정도는 떼어놓고 이제 나머지는 나를 위하여서도 사용해도 괜찮겠지라는 나의 자위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무엇을 먹을 때에도, 무엇을 마실 때에도, 무엇을 누릴 때에도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결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서기관과 같은 어리석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 말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런 소유의 갈망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활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주보에는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자고 올려놨었는데요. 아까 찬양을 하다가 조추현 목사님이 이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선곡해 주셔서 찬양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오는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물질에,
특별히 우리의 소유에 얽매이면서 갈망하며 사는 삶을 넘어서서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